축구 경기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어제도 아주 유명한 유럽 챔피언십 게임이 있었는데요.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개 한 40살 정도를 보는데요. 40살 전까지, 한 39세까지는 전반전이다. 또 40살부터 80살까지는 후반전이다. 80을 넘으면 뭘까요? 연장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복이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죠. 39까지 또 40부터 이렇게 무자르듯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반전에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없다가 후반전에, 인생의 후반에 아주 탁월한 신앙인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모두 175세를 삽니다. 175년을 살았는데 75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잘 모릅니다. 그가 하란에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도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도시 사람인데요.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고 또 에어컨 틀고 좋은 차 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은 당시로 보면 아주 촌이에요. 시골이었고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 산지였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10살, 또 20세, 30세 이렇게 청년의 나이 때도 환경을 바꿔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카나다에 사는 거 우리가 처음 정착할 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5세 노인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조금 실패한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은 태어나질 않았었고, 또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가뭄이 드네요.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서 수백 킬로를 달려서 전투를 거친 이후에 그 조카를 구출해내는 일까지 생기죠. 그러다가 100세가 되면 그의 삶이 좀 달라집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37세에 부인이 죽게 되는데요. 부인인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땅을 삽니다. 그전에는 땅을 구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땅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오는 거의 지금까지 합치면 이제 4,000년 역사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4,0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 4,00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지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망하게 되자 아들이 너무 마음이 슬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들의 혼수자리까지 마련해 주죠. 그리고는 175세를 삽니다. 왜 그의 삶에서 전반기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면서 60세는 뭘 했는지, 50세는 뭘 했는지, 40세는 뭘 했는지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도시에서 편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일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후반전의 삶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전반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값진 삶을 그가 후반전에 살게 되죠. 바울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전반기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힘들었느냐? 이 사람은 사람 쫓아다녔어요. 이 바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 존경받는 자, 흠모할 만한 자, 닮고 싶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름은 좋았지만 이 사울이 찾아다니는 것은 사람들의 뒷공문입니다. 뭘 쫓아다녔냐면 당시만 해도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잡한 사회적 시스템이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뭘 먹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서는 그의 삶의 가치, 목적, 삶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살아갈 때에 그는 굉장히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를 지향해요? 미래를 지향합니다. 미래를, 앞날을 지향합니다. 그것도 40세가 아니고 30세가 아니라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감옥 생활하던 그에게 있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앞에 부분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기의 출신, 또 자기의 가문, 또 자기의 육체, 겉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한마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죠. 어제 우리 10km 마라톤 많은 분들이 뛰셨고 또 성공을 하셨는데, 마라톤 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거 차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마라톤 할 때 롤렉스 시계 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라톤 할 때 귀걸이 무거운 거 달고 목걸이 다는 경우 거의 없죠. 마라톤 할 때 화려한, 아니면 좋은 허리띠를 맨다거나 좋은 수트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학교, 자기의 출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명망,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하반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나 잊었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40대 때 어마어마한 일, 그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만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를 회상합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요. 그 이유는 나를 분별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을 돌아보는 이유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거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야구 선수인데요, 제가 수비를 하다가 저쪽에서 친 공을 제가 실수로 공을 놓쳤어요. 그러면 빨리 잊어야 됩니다. 자기를 자책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팀이 지금 점수를 잃어버렸을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뭐도 생각하면 안 되냐면은 잘한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쳤는데요, 제가 러닝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몸을 날려서 공을 잡았어요.
그게 1회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냥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2회 때도 생각나고 3회 때도 생각나고 4회 때도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골 넣은 선수가 희한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골을 넣었는데요, 하씨로 시작하는데 라스트 네임이 하거든요. 이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이분이 퇴장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죠. 실수도 있는 게 좋아요. 잘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가고 있다라면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 있죠?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신문 10만 장을 돌렸다.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피가 나지 않았고,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우유를 몇 톤을 내가 날랐는 뭐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은 설교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꾸 목사의 설교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 그만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세요. 옛날 이야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바울이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What I did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이 문장은 영문으로 그 원문으로 보면 a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예요. 하나. one thing, 한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 이게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앞에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것을 기억하고 뒤에 걸 만족하고 예전의 삶 속에 추억에 빠져있는 삶에 그냥 길들여져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정이에요.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그는 후반기에도 살았고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아까 슬라이드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12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려가노라. 한 번 더요. 달려가노라. 이 단어는 청년의 단어예요. 그렇죠? 10대, 20대 달려가요. 50대, 60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대, 80대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오늘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실 때 내가 바울처럼 달려가노라 오늘 확 밟아보자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열정을 말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달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오코. 이 말은 run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우리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ESV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했는데 press on이에요. press on. 여러분 프레스가 뭐죠? 뭔가를 막 누를 때 그 프레스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막 눌러가지고 짤 때 이 프레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프레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나도 달려가기 싫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이미 명망가였어요. 그의 신앙과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늘 걸림돌, 늘 어려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가. 내가 이 정도 나이 됐고 내가 사도로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존경받고 사람들의 칭찬 듣고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게으른 자아를 그냥 뒤에 물러앉고 현재에 만족하려고 하는 내 자아를 프레스 온 하는 거예요.
후반전이 됐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지속해서 자신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멋진 후반전의 삶이죠. 제가 대학에서 직접 사사를 받은 것은 아닌데요, 졸업을 한 다음에 유재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우리 유학생 모임을 만들었어요. 실학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 전통을 공부하고 동시에 한국 사람을 위한 전도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그러한 공부이죠. 이 유재신 목사님 또 유재신 교수님 토론토 대학 석좌 교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합니다. 모두 지금까지 18권의 책을 쓰셨고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남겨놨으면 한 400만 불 정도 할 집을 이제 파신 어떤 그런 분이신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책을 또 한 권 쓰셨대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Korean Influence on Chinese Cultur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중국 문화에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중국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잘 알고 있죠. 중국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거. 그러나 우리한테서 중국으로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또 중국의 문화 속에서, 중국의 철학 속에서 한국이 중국을 변화시킨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분이 80세가 넘었는데 책을 써서 출판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분 만나면 그 사모님이 참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이 목사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모님 참 고생하세요. 뭐 어디 휴가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편한 집에서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토론토 콘도에 계시거든요. 2bedroom 콘도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후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내가 집을 팔아서까지라도 값진 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열정이 있다면 참 멋진 거 아니겠어요? 참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큰 집에서 청소하는데 바쁘고 가드닝 하는데 바쁘고 물 주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있던 없던, 그와 같은 것에 살든 살지 않던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셋째,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그와 같은 열정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12절, 14절에서 바울이 달려가는 목표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게 힘이 있어도요, 이 자기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악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하늘의 공기를 잡는 듯이 아니면 그냥 모래알을 잡는 듯이 쥐고 더 힘을 가하며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잡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대요. 네.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부름, 콜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달려간다, 달린다, 우리 디오코라는 헬라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에는 3번 나와요. 12절, 14절에 나오고 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 디오코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어떤 단어로 한국어가 번역이 됐냐면 박해하다라는 말이 디오코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뭐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느라 달려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전반기 삶에도 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전반기 삶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쫓아다니라 달려갔어요. 예수 믿나 안 믿나, 죄를 짓나 안 짓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살피느라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후반전에도 달려갔어요.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열심히 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은 강도 짓을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열심히 했어? 됐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면 다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목표이고 열심의 방향입니다. 후반전의 삶에서 바울이 참 탁월하게 잘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놀지 않았어요. 사울의 시대이건 아니면 바울이었을 때이건 그는 놀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인생을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또 싸움과 평화, 또 싸움과 승리, 싸움과 실패, 그리고 회복, 이와 같은 패턴이 좀 다를 뿐이지 인생은 싸움이에요.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 마쳤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 이제 다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 열심히 달려가긴 합니다. 열심히 42.195m 더 이상 달려요. 2번이나 달려가는데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어리석은 마라토너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해보긴 하는데 마침이 없어요. 뭔가 해보긴 하는데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어요. 그저 우왕좌왕하느라 시간을 다 허버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기의 욕망, 그리고 어차피 사라질 것들, 자기의 몸과 또 자기의 삶의 물질의 풍요로움만 돌보고 살아가게 되죠. 자, 이제 구체적인 결론을 좀 내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바울이 이 후반전의 삶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열정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해프타임을 가지세요. 해프타임을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에 해프타임을 가지세요. 축구 보면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전에 아무리 못 뛰었어도 후반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후반전에 되기 전에 코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감독이 해주는 말, 감독이 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게임 체인징이 되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감독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 하프타임 때 게임 체인징을 경험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세요. 이것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그 손을 붙잡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독특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Halftime Institut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프타임 뭐죠? 해프타임. 그러니까 요 쉬는 시간에, 후반전이 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코칭을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인생의 해프타임을 45세로 보더라고요. 45세. 미국인들이 조금 오래 사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 웹사이트를 보면 이런 말을 인용을 했는데,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통찰력은 인생의 절반이 아직 남아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이 말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했다고 하는데, 해프타임을 가져라. 그 이유는 앞으로 달려갈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대가 되었든 아니면 이미 해프타임을 넘어서서 후반전을 달려가시는 분이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우리의 모든 근육과 우리의 모든 신경까지 풀어지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또 능력을 다시 갖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주보 앞면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코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 주님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을 모르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어떤 것을 제가 썼죠? 하늘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냥 이 세상의 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급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좀 느껴보세요. 둘째로는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드러내 줄 수 있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알고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특히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정말 당신은 그 일의 적임자예요.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그 일 할 때 보니까 얼굴이 막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말을 혹시 들으시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의 소명일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명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이 우리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역에서나 또 여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립서비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은사와 상대방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타민족 선교, 해외 선교, 열방 선교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좋은 후반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최근에 선교가 거의 어려운 지역은 목사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이제는 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선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정말 어려운 데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에는 목사 못 가요. 목사 비자로 못 가요. 목사가 가더라도 직업란에 목사를 쓸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평신도, 흔히 말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캐나다에서 사시는 한인들은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첫째, 여러분들 영어 하시잖아요. 영어. 우리가 1.5세나 2세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도 영어가 되잖아요. 둘째, cross cultural experience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문화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요, 정말 낯설더라고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제가 살았는데 집을 나가면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백인이 막 거리를 지나가고요, 흑인이 지나가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아니, 제가 토론토를 사는데 꼭 한국에서 있었던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선교 중에 하나는 자국민 중심주의,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렵지 않은 것, 이게 선교사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여러분 연금 받으세요? 우리 정부 펜션 받으십니까? 우리 65세가 넘으시거나 아니면 얼리 리타이어 하셔서 연금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선교하기 위한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또 여러분 그 헬스 인슈런스는 어떻죠? 여러분 의료보험 어때요? 여러분 정부가 그냥 줍니까? 여러분 정부가 그냥 줘요? 뭐 못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미국, 한국 이런 데 그런 조건 없어요. 그렇게 의료보험까지 챙겨주는 그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죠. 사회적인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육계나 경제계나 많은 곳에서 활동한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조건들 그와 같은 것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충분히 선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곳을 그래도 많이 다녔어요. 저는 뭐 목사이라서 많이 그렇게 뭐 전 세계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만 뭐 중앙아시아에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냐면요. 첫째가 농업하는 사람이에요. 농업.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죽인 건 다 살릴 수 있다. 뭐 화초건 풀이건 나무건 나 다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이나 몽골을 가세요. 몽골 진짜 한심해요. 몽골 진짜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못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가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팜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많은 곳에서 원하는 두 번째, 여러분 어카운팅이에요. 어카운팅. 우리 선교지도 그렇고 선교 단체도 그렇고 그런데요. 어카운팅 하는 분을 원해요. 왜냐면 뭐 후원비를 받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카운팅의 기본적인 원리를 선교사들이 몰라요. 선교단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카운팅 잘하는 분 있죠. 딱 그냥 그 넘버만 보면은 다다다다닥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환영받는지 몰라요.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레퓨지로 오는 분들, 여기서 난민으로 오는 분들의 상당수는 웰페어를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소득을 보고하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여러분 거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오타와에서 난민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영어로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의술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요. 목사 왔다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셨다고 뭐 그렇게 인정받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후반전,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드셔서 이제 후반전의 후반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디겠어요?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에만 11조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11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80세를 산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적어도 10의 1조는 드리셔야 돼요. 8년은 드리세요.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없으면 국내에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죠. 여러분 후반전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멋지게 후반전을 잘 달려가십시오. 아직 후반전 안 왔나요? 아직 30세를 넘지 않았나요? 40세 아직 안 됐나요? 후반전 옵니다. 오기 전에 준비하세요. 오기 전에 체력을 비축하세요. 오기 전에 주님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멋지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